할렐루야. 오늘도 한밤의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바라보며 이 시간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내 영혼을 보이사나.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안을 깊이 묻지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 평화로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3절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니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 우리 4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태산을 넘어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범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2절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3절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다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산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환경이 아닌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실 때 주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삶 가운데 주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일산 중심교회 가운데 주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산업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없소서. 오 주님 주님을 바라며 갈망하며 나오니 모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시간 채우소서. 주님의 역사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곳 가운데 은혜 베풀어서 소리드리고 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일하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이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주님이 주님의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이 목마른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주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돌아갈 때 아무도 줄이거나 목마른 채로 돌아간 자 없도록 주님이 심령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한밤에 기도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주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네, 주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학가다 말씀 3번 같이 읊조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6장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장 8절 말씀. 미가 6장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장 8절 말씀. 미가 6장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합독 같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네, 코로나 기간 동안요, 이 개척교회들이 10개 중에 최소는 6개는 문 닫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천의 이 남동구에 있는 A 교회는 코로나 전에 25명이었는데요. 출석 성도가 코로나 직후 10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냉커피나 부침개 같은 간식거리를 나누며 전도를 해왔는데 코로나 이후엔 완전히 막혔다. 지금은 공공근로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개척교회 한 목사님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 기간 한 대형 교회의 지원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어느 정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례비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려워서 평일에는 가구 공장에서 시간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목사님은 작년 5월에 교인이 없어서 교회 문을 닫고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다. 다시 목회를 이어갈 생각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다면 참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참 이렇게 버리신 건 아닌가? 하나님 정말 한국 교회 가운데 자기의 통치를 나타내시는가? 이런 고민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들만 이렇습니까? 또 세상을 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세상을 볼 때도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보다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요즘 더 그래 보이죠.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죠? 섬기면서 배려하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보다 다른 사람 이용해 먹고 성공의 도구로 삼으면서 다른 사람은 오히려 짓밟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씨름해봤자 이 강팍한 세상이 변화될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 혼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주장한다고 변화가 될까?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또 우리가 많이 노력했지만 열매가 없다고 느껴지는 또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우리 가정이나 교회에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안 그럴 것 같을 때, 그죠?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내 노력해봤자 내 남편도 하나 감당이 안 되는데 지금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게다가 코로나 기간 동안 영적으로 많이 무너졌다라면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감이 사라지고요. 이렇게 맨날 무너지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또 이제 최근에 또 뭐 변화가 있으신 분들 있죠. 새로운 일을 하게 되거나 뭐 딸이 손자를 낳았다. 그래서 내가 손자를 돌봐줘야 되는 일, 이런 일 많죠. 또 아들이 고3이 돼가지고 이제 내가 뒷바라지 해야 되는 막 그런 상황. 가정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면 지금 하나님 나라고 뭐가 내 지금 당장 급한 이 일들 막 내가 이거에 지금 너무 마음이 쏠리게 되는 거죠. 손주를 하나님 사람으로 키우는 건 되게 하나님 나라에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마인드를 잃어버린 채 그냥 비전은 잃어버린 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나를 그냥 내어주게
되기 쉽다는 거죠. 이런저런 것들이요, 세상이 우리를 계속 이렇게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잃어버린 채 세상이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니기가 참 쉬운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요, 우리 안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에 대한 이 기대,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세요? 지금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다 뒤엎을 거야, 이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내가 우리 가정은 예수님으로 다 뒤엎을 거야,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이런 기대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기대로 살아보신 적 있잖아요, 그죠? 이런 기대로 살아보신 적이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삶의 이 현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즉 우연히 그 직장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연히 지금 내가 이 손주를 돌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그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내가 또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조금만 방심하면 무너지는 사람인지, 또 세상의 유혹은 얼마나 강한지, 세상 사람들이 내 옆에서 얼마나 많은 안 좋은 메시지, 거짓 메시지들을 주고 있는지, 그런 거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세상이 얼마나 강팍한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를 이 삶의 현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그 일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전쟁은요, 우리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 참석하라고 부르신 거죠. 그 전쟁에, 그 전쟁 가운데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잘 따라가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뭐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죠. 기대와 확신. 주님이 지금 나,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 세상 가운데 휩쓸려 정신 못 차리고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이 확신, 그런 나를 주님이 다 하시고 부르셨다는 이 확신, 이게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냐라는 거죠. 우리는요, 삶에서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죠? 어떻게 돈 모아서 집 장만할 건지, 재테크 어떻게 할 건지, 이 직장 언제까지 다니고 언제 때려치울 건지, 아들은 몇을 낳을 거고, 또 교육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계획을 다 세우고 어떻게 살겠다, 이런 결단들을 다 합니다. 너무 좋죠. 하지만 이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냐는 거죠. 이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 나타날 거다, 그걸 기대하고 있냐는 거죠. 이 기대가 없으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죠. 왜냐하면 내가 애초에 기대를 안 하고 그렇게 일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보기에는 별로 쓰잘데기 없는 일일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거, 이거 믿고 계세요, 요즘? 이거 믿어져야 됩니다. 왜 아무도 아멘이 없어요? 너무 아멘이 없어서 제가,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실 거 믿으세요? 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믿어져야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신 것 같은 이 암울한 상황입니다.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나타나는지 우리 좀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유다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 졌다, 이건 참 사실 좀 말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엄청난 일인 거죠. 아마 유다 백성들이 기도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모여가지고 제발 전쟁에 우리 이기게 해달라고 합심기도 막 100일 작전기도, 구국 이런 그런 기도 있죠. 미스바 집회 이런 거 막 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전쟁이 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포로로 잡혀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시오. 막 이렇게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졌어요. 그죠? 이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기도를 듣지 않은 게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예레미야 19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따라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겠어요? 아니겠죠.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줬다고 낙심하고 아마 불신하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는 거 맞냐? 하나님 진짜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삼은 거 맞냐? 뭐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들을 가지고 바벨론 신전의 창고에다 넣어버립니다. 이건요, 단순히 이렇게 돈이 될 만한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들 얼마나 귀한 것들을 금으로 막 된 거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런 거 돈이 될 만한 거 약탈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당시 전쟁은요,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신들의 전쟁,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으로 봤어요. 전쟁에서 이기는 거는 그 나라의 신이 더 힘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성전의 그릇을 이 바벨론 신전의 보물창고에 넣었다. 요 말은요, 이 바벨론 신이 여호와보다 위대하다. 여호와는 바벨론 신을 섬기는 종에 불과하다. 이제 이런 뜻이라는 거죠. 성전의 그릇을 뺏겼다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소식이 되는 거죠. 아마 오늘날로 치면 이제 네이버 그 검색 1위 실검 1위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막 뉴스 막 이런 거 댓글 보면 막 하나님 믿었더니 믿는 도끼에 뭐 발등을 찍혔네. 아니 나 오늘부터 바벨론 신으로 갈아타겠다. 이러고 10가지 재앙 홍해 갈라졌다고 그거 다 뻥이었다. 거짓말이었다. 이런 그 거짓으로 밝혀졌다. 이런 댓글들이 막 이게 달렸을 거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보다 세상이 훨씬 더 능력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돈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도 하나님 안 믿습니다. 당연히 돈을 믿겠죠. 밸런스 게임 요즘 유행하잖아요. 시어머니 입장에서 어떤 며느리를 맞으면 좋을지 한번 해봅시다. 현재 100억을 모았고 온라인 쇼핑몰 운영 연매출 10억에 예수 안 믿는 며느리 대 하나님 정말 잘 믿지만 돈은 아직 한 푼도 못 모았고 3년째 구직 중인 예수 잘 믿는 며느리. 네, 어려워하시면 안 되죠, 그죠? 네, 당연히 후자를 택해야 되는데 우리 왜 그렇죠? 오염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또 한번 해볼까요? 매달 100만 원씩 용돈 주는 예수 안 믿는 며느리 대 매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말씀만 주는 예수 잘 믿는 며느리. 그럼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돈의 능력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믿어도 안 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돈으로는 안 되는 게 없어 보입니다. 그죠? 돈 많으면요, 실력 없어도 원하는 대학 막 갑니다. 원하는 직장도요, 돈만 많으면 막 들어갑니다. 요즘 이런 세상에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보다 돈을 믿는 거죠. 또 하나님보다 쾌락이 훨씬 더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거치면서요, 미디어 수요가 얼마나 지금 폭증했습니다. 그죠? 예배 시간을 앞두고는 냉랭해요. 기대가 별로 없어요. 근데 드라마 시간을 앞두고 기대가 올라가면 밸런스 게임 한 번 더 해봅시다. 예배 드리기 대 우리들의 블루스 보기. 무엇을 택하느냐 이거보다요, 내 마음이 예배와 우리들의 블루스 중에 어느 것에 더 흥분하느냐는 거죠. 어느 것에 더 흥분하세요? 예배는요, 형식적으로 냉랭하게 드리지만요, 드라마가 시작되기 전에 TV 앞에 앉아 있으면요, 이 기대와 설렘으로 흥분이 됩니다. 어저께 그 주인공이 마지막에 딱 충격적인 말을 딱 했는데 그걸 듣는 그 상대방이 딱 표정을 변해서 딱 들어섰는데 그 순간 딱 끝났어, 드라마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할지 그 상대방이 막 기대와 설렘으로 TV 앞에 앉아 있습니다. 마치
그 2부 예배 주일 예배 맨 앞 강대상 바로 앞에 요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그 경건한 그 자세로 앉아 있는 사람처럼요, 다 그 앞에 TV 앞에 앉아 있다는 거죠. 돈 쾌락, 얘기했지만요, 또 명예, 권력, 이런 모든 것이요 다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돈 하면 살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돈보다 능력이 있다, 공허한 메아리 같다라는 거죠. 이럴 때 세상이 좀 도와주면 어떻겠어요, 그죠? 세상이 막 TV 광고 이런 데서 광고 잘해주면 좋겠어요. 막 요즘 보니까 뭐 올여름 여행 갈 때 여기 어때? 뭐 하잖아요. 올여름 여행 대신 예배 어때? 이렇게 광고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너 나랑 무슨 사이다? 너랑 나랑 아무것도 없는 사이다? 이런 거 대신 너 주랑 무슨 사이다? 너 주랑 포도나무 가지 사이다. 이런 거 TV에서 광고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아시아나 항공에서 탑승객을 찾습니다 대신 구원열차가 탑승객을 찾습니다. 이런 얼마나 좋겠어요. BTS가 TV에 나와가지고 막 예수님 잘 믿었더니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요, 전 세계 아미들이 다 예수님 믿는다고 난리 날 거예요. 교회가 북적북적 할 거예요. 근데 세상이요, 믿음을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도와주기는커녕 우리를 더 세속화시키려고 발버둥 치죠. 세상으로 더 끌어들이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하나님보다 힘이 있다, 요거를 주장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바벨론화 시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렇게 일하고 있다는 거죠. 안 그래도 하나님이 힘이 약한 것 같아서 흔들리는데 세상은 우리를 세상처럼 만들려고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이스라엘의 똑똑한 소년들 포로로 잡아와가지고 바벨론 학문과 방언을 가르칩니다. 또 진미와 포도주도 먹입니다. 이름도 고치죠. 이 학문과 언어는요, 그 나라의 문화와 밀접하지 않습니까? 음식도 그 나라의 문화와 아주 밀접한 거예요. 게다가 이름, 그죠? 뭐 잘 아시잖아요. 이 다니엘 설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아벳느고, 바벨론의 신인 느고의 종이란 뜻이에요. 사람 이름이 느고의 종이에요. 느고의 종. 오늘날로 치면 부처, 뭐 부처의 종 이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이름을 김부처의 종아, 밥 먹자. 김부처의 종아, 화장실 다녀와서 물 내렸니? 김부처의 종아, 숟가락 좀 가지고 오렴. 맨날 그렇게 부르면 아, 나는 부처의 종이구나. 저절로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지 않겠어요? 그걸 계속 이렇게 주입시키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요, 지금도 우리를 계속 세상처럼 만들려고 계속해서 우리의 압박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저절로 마음이 지켜지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세속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들은요, 예배는 빠져도 학원은 안 빠집니다.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부모님 때문이랍니다. 안 믿는 부모님은 당연하죠. 믿는 부모님들도 그렇게 학원을 강조한답니다. 그런 메시지를 심어주는 거죠. 직장 동료들이요, 지금 타이밍은 어디에 주식 투자해야 돼, 늦으면 안 돼, 김 부장이 어디 땅을 샀다가 대박 터졌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밥 먹을 때마다 끊임없이 옆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TV에서도 계속 뭐 피부가 권력이니 많이 뭐 날씬해진 법 내가 가르쳐 주겠다, 영어 점수 올려주겠다, 주식 투자 잘한 법 알려주겠다, 재테크 방법 알려주겠다, 아시아나 항공에서 탑승객을 찾습니다, 올여름 여행 갈 때 여기 어때, 이런 메시지들요 계속 심어준다라는 거죠. 이걸 분별 없이 우리는 계속 보고 있으면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거기에 마음을 주겠다라고 특별히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기만 해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중요하구나, 외모가 중요하구나, 능력이 중요하구나, 여행 쾌락이 중요하구나,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계속 우리 마음을 빼앗기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성경에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사무엘상 요즘 계속 쭉 뭐 새벽이랑 주일이랑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앞부분에 여호와의 괴 사건들 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블레셋에 엄청난 전염병이 일어나잖아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저절로 하나님 그냥 그렇게 일하신 거잖아요. 괴를 함부로 들여보았다가 5만 명이 죽잖아요. 다곤 신상이 괴 앞에 그냥 무너집니다. 사람이 손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일하신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신천지 이단에 전염병이 확 돌아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기독교에 대해서 막 악플 다는 사람 인터넷 하는데 갑자기 전기가 막 통해가지고 감전돼가지고 죽는다든지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잘 섬긴 사람들 주식을 넣기만 하면 10배, 100배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슬람권에 아무도 복음 전할 사람이 없는 사람은 환상으로 주님을 만나서 예수 믿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가만히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일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를 계속 건드리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냐는 거죠. 8절, 오늘 본문의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해서요, 왕이 제공하는 영양가 풍부한 음식,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왕이 지금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 교촌 치킨 허니콤보가 내 눈앞에 버젓이 있어요. 냄새를 풍기며 있는데 안 먹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아까 제가 그 설교 전에 우리 임성진 전사님이 또 만석 닭강정을 사다 놨대요. 교역자들 먹으라고. 제가 난 설교 전이니까 안 먹어야지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갔는데 눈에 딱 보는데 냄새가 나요. 그래서 한 조각 사실 2조각 먹었습니다. 안 먹은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안 먹어서 만약에 초췌해지면 바벨론 왕에게 벌까지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안 먹어 초췌해지면 그런 벌까지 받아야 될 상황인데도 다니엘은 왕의 음식 안 먹었습니다. 채소만 먹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뜻을 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뜻은요, 마음, 전 존재 이런 의미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뜻을 정하였다는 말은 전 존재로 결심했다라는 뜻이죠. 마음의 결단, 이것을 표현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 없다고 소리치고 세상이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께로만 내 마음을 완전히 정했다. 내 온 존재를 하나님께로 완전히 던져버렸다. 나는 세상을 거슬러서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을 거다. 어떤 메시지가 들어와도 세상이 나를 아무리 세속화하려고 해도 나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겠다. 이 마음을 결단했다는 거죠. 상황 가운데 그냥 어리버리하게 날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딱 내 마음을 딱 거기에 고정해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 힘이 없는 것 같고요. 세상이 우리를 세속화하는 것도 큰 시험거리지만 사실 제일 큰 시험거리는요, 우리 자신 아닙니까? 우리 자신. 우리 연약함. 세상의 유혹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요, 끊임없이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 안에 그런 경향이 또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늘 갈망하면서 지내다가 가끔 무너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곁을 떠나려는 이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늘 우리를 붙잡아 건져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쉽게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또 유혹까지 하잖아요. 그죠? 너 뭐하냐? 하나님 섬긴다고 그게 밥 먹여주냐? 하나님 적당히 섬겨야 돼. 내 삶에 피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섬기면 되지 뭘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냐? 지금 처자식 먹여 살리기도 버거운데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소리들을 계속 우리를 유혹할 때, 그죠? 그때 우리는요, 뜻을 정해야 한다는 거죠. 이 마음을 딱 견고하게 먹어야 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께로만 내 마음을 드립니다. 이 결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 만족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거기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돈 조금만 더 많이 벌면서 이러면서 이것도 하면서 막 이런 유혹이 올 때 끊어버리겠습니다. 단호하게 결단한다라는 거죠. 이 마음을 정하는 거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아내랑 교제하면서 옛날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처음 1년 너무 좋았어요. 또 다른 남자가 나보다 더 좋은 남자 나타나서 데려갈까 봐 진짜 두려웠어요. 근데 2년째 될 때 누가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맨날 싸우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주님이요, 너무 고민이 많이 됐어요. 헤어질까 말까 막 이런 고민들 많이 했어요. 그때 주님이요,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너 시작할 때 나를 의지해서 시작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헤어지라고 하기 전까지 헤어지지 말라.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아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든지 간에 나 마음 흔들리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요, 갑자기 아내가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모습, 그전에는요, 막 이런저런 모습을 보이면 막 이런저런 이유로 막 싫은 이유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헤어지려고 마음을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게 막 별의별 이유들이 더 생각이 나는 거죠. 저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랑 내가 같이 계속 지낼 수 있을까? 막 복잡했던 이런 마음들이요, 딱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진 거죠. 그래서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요, 조금만 유혹이 와도요, 우리는요 금방 마음을 다 빼앗기면 흔들려 버립니다. 하나님 마음이 순식간에 떠나버린,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내 마음을 빼앗겨서요 점점 더 관계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딱 정해버리면, 완전히 거기에 내 마음을 올인해버리면 어떤 어려움도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거죠. 내적인 힘이 생깁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걸 감당할 관점이 생겨버리는 거죠. 마음을 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부담으로만 다가온 분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는 거, 나도 아는데 잘 안 되더라. 또 해봤자 또 무너지면 어떡하냐. 너무 이제 오랫동안 무기력하게 너무 많은 이 실패로 반복되는 실패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을 거라는 이 강한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뜻을 정하라고 하면 좋은 말씀이지만 진짜로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믿지 않으니까 정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요 계속 그냥 실패 가운데 살게 돼요. 이런 생각은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내 생각과요 이 무기력의 이 약한 영이 주는 이 생각을요 분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깨야 돼요. 오늘날요 지금 보니까요, 하나님께 마음을 딱 정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해도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이미 애초에 딱 들으면서 좋은 말씀이네, 맞는 말이네, 다 긍정해.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을 거야. 선을 긋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오랜 실패 가운데. 여러분, 실패했으면 어떡해요? 또 일어서야죠. 또 일어서야 됩니다. 일어서기만 하면 돼요. 그럼 주님이 또 도와주세요. 또 그러다 또 넘어지면 또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계속 일어서면요 언젠가는 잘 안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마음의 결단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의 결단에 따른 실천이 필요합니다. 주님만 섬기기로 마음의 결단을 했다, 마음을 딱 드리기로 했다, 이러면 내 삶이 완전히 다 뒤집어져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스럽죠, 그죠? TV, 스마트폰 다 차단하고 세상과 담을 쌓고 산으로 들어가서 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결단이 어려운 분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뜻을 정한 다음에 왕의 음식과 이 포도주만 안 먹고 나머지는 다 했어요. 여러분, 자, 읽어보세요. 다 했습니다. 바벨론 학문과 언어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름 고쳐서 부르는 것도 허용했어요. 그죠? 부처의 종아, 부처의 종아 이렇게 부르는 건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결단을 위해서요 내 삶에 필요한 어떤 실천해야 될 정말 필요한 것만 실천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삶의 어떤 패턴을 쭉 봤을 때 내가 정말 마음의 결단을 지키기 위해서는 새벽 예배를 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새벽을 깨울 때 내 자신의 삶이, 이 하루의 삶이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본인이 자기의 삶을 쭉 돌아보니까, 이 반추해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밤에 자기 전에 1시간을 미리 떼놓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건의 시간을 가지겠다, 이럴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직장에 내가 9시까지 출근인데 8시까지 출근해서 30분 동안 좀 이렇게 직장을 섬기는, 청소도 하고 이렇게 섬기고 30분은 내가 경건의 시간을 가지겠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실제로 그렇게 한 청년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꾸준히 하니까요 엄청 그 직장에서도 엄청 칭찬받고, 자기도 직장에서 그 1시간 때문에 얼마나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지낸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각자의 삶의 형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자기의 그 마음의 결단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어떤 형태가 뭔가로 분명히 나타나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걸 해야 됩니다. 그 우직하게 결단하고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 새벽기도 나오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어도 나가야 됩니다. 그죠? 몸이 피곤해서 못하겠다, 어저께 늦게 잤기 때문에 오늘은 새벽기도 못 가겠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럼 또 패턴이 무너지잖아요. 결단도 무너집니다. 마귀도요 계속 우리를 시험합니다. 몸을요 좀 더 피곤하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괜히 날씨가 좀 더 춥게 느껴지고 괜히 날씨가 좀 더 덥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어떤 음성이 유혹해도 난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의 결단을 지키겠다, 지켜나가겠다,
마귀도 공격 못해요. 아무리 추운 날씨를 줘도. 나갔는데 뭐 추운 날씨 줘봤자 뭐 하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다니엘은요, 이 나머지 일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상의 학문에 능통할 정도로 열심히 학문을 연구했다는 거죠. 그죠? 뜻을 정하고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으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다는 거죠.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다 알아 책임져 준다. 아니에요. 뜻을 정했고 내가 새벽을 깨웠으니까 나머지 하나님 다 책임져 준다. 그거 오해입니다. 믿음은 귀한 거죠. 하지만 이 믿음은 성실함과 같이 가야 한다는 거죠. 믿음이 자기 게으름에 대한 합리화되면 안 된다는 거죠. 과거에 제 선교단체 시절에요, 선교단체 학생 대표가 어느 날 저한테 갑자기 한턱을 쏘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웬일이냐? 진짜 안 쏘는 애였거든요. 제가 그래서 친구한테 너 웬일이냐? 무슨 일이냐? 뭐 때문에 한턱 쏘냐? 장학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뭐 농어촌 뭐 이런 장학금 받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적 장학금이라는 거예요. 제가 진짜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 선교단체 대표가 엄청 바쁘거든요. 일이 너무 바빠요. 그 친구가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압니다. 원하는 만큼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했던 거죠. 이 친구는 자기가 정말 대표 역할도 정말 잘했거든요. 하면서 남는 시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들 성실히 공부를 했어요.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 또 대표도 또 장학금을 타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성실하게 산 사람 축복하시는구나.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결과 있습니까?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또 우리 2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 다니엘은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이 당시에 이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건요, 신들만 할 수 있는 일로 해석되었어요. 근데 그 일을 하되 또 10배나 뛰어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아까 그 학생 대표 그 일이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결국은 이 바벨론은요, 다니엘이 통치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왕인데, 왕은 느부갓네살인데 실제 통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통치하게 된 거예요. 바벨론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게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절망적이고 하나님은 사라진 것 같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다라고 여겨졌던 그 시대 가운데, 그 시절 가운데 이스라엘은 전쟁이 졌고 그 신전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기물들이 바벨론 신전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은 그냥 바벨론 신의 포로밖에 안 되는구나, 바벨론 신의 종밖에 안 되는구나, 모두가 그렇게 여겨졌다 싶은 그 절망적인 시대 가운데 이 한 사람 뜻을 정하고 그리고 그 뜻을 정한 것들을 실천에 옮기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그 바벨론 전역에 나타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이 역전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그런 사람 찾으세요. 하나님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요, 지금도 그냥 일하실 수 있어요.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왜 안 하고 있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 되기를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만 나와도 내가 너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겠다.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 뜻을 정하고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정하겠다. 그리고 그것은 내 삶의 결단에서 나타내겠다. 내 마음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삶의 행동을 실천하겠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들,
가정에서 일해야 되면 가정의 일들을 내 최선을 다하겠다. 직장생활 최선을 다하겠다. 내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때 이 다니엘이 일하신 그 하나님 변하셨지 않잖아요. 지금도 똑같이 일하시는 분이세요. 조금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괜찮아요. 내가 오늘까지도 완전 엉망으로 살아도 괜찮아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발버둥치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다는 거죠. 지금 이 한국교회 얼마나 지금 위기 아닙니까? 다 기울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이 한국교회가 잘 될 거라고 예측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생겨나기 시작한다면 한국교회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니에요. 다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요, 수없이 무너질 거다 다 절망했던 순간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역사들이, 부흥이 일어났던 그 역사의 많은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역사했던 그 하나님 변하시지 않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 마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십시오. 그 정한 뜻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일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봅시다. 그럴 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다시 나타내는, 절망적이어 보이고 우리를 계속 세속화시키려고 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